안녕하세요. 또 아름다운 금요일이 됐네요. 잘 지내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 더워지고, 어저께 비가 왔지만 계속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그 뜨거움과 함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귀한 저녁에 오셨어요. 주님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소리와 표정과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실 때 친구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낼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친구 되신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 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친구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 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근 중심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고요 끝까지 나를 걸어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저 바다보다 넓으시고 저 산보다 높으신 주님,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주실 주님,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내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맘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주님, 솔로몬도 1000번을 주님 앞에 제사했는데 우리도 세상 살면서 1000번 주님 부르면 어떨까요? 부르면서 우리의 눈물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저의 기도 받아주실 거죠? 1000번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움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빠져도 난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평안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을 오신 주의 큰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오직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싫어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를 보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와 방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지 지으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힘이 되시며 필요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육의 질병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기쁨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는 김우식 유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날마다 새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태경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하옵니다. 특별한 은혜로 우리 오이 여전도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이 여전도 모두 서로 친절하며 사랑으로 허물은 덮어주며 실수는 가려주며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예배를 위해 함께한 모든 성김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피조된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시편 19편은 먼저 1절로 6절까지 시의 형식과 그의 시어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 그를 알리시는 자연 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저절로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죠.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계시예요. 더 나아가서 7절부터는 다른 계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초자연적 계시다. 다른 말로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7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할렐루야. 우선 여기 성경에 관해서 6가지로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주의 법, 여호와의 법, 이 6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6가지 명칭들을 쭉 읽을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 성경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을 모아놓은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다양하게 율법이며 증거며 교훈이며 계명이며 도, 법이라는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숨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보, 대승이 엄마, 자기야, 사모님, 달링, 희진 씨, 요 말들은요, 제가 제 아내를 일컬어 부르는 호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부르는 목적에 따라서,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그 부르는 호칭이 다 달라져요.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호칭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 다양한 추억과 경험들을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거예요.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호칭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 계시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성경이 어떠한 책이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더 깊이 묵상하는, 더 자주 읽는 그런 거룩한 마음의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7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지, 얼마나 괜찮은 재능과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소개하십니다. 반면 성경을 통해서 이 너무 괜찮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형편없이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유일한 길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만나게 되면 죄로 죽었던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번 쫙 훑게 된 것이 무려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 참 목사님이 되실 분은 좀 달라도 뭐가 좀 다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좀 듣고 나면 우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님께서 동네에 조그마한 마을 부락에 사셨는데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동네 할머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한평댁, 무슨 댁들이 하나씩 교회 나가시니까 저희 할머님도 따라서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는데 저희 할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마음이 좀 상하셨습니다. 원체 그 노래 좋아하시고 춤 추시기를 좋아하시는 할머님이시라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금방 따라 부르시겠는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찾아서 읽자 그러시면은 할머님 마음에 그늘이 착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할머님은 까막눈이셨거든요. 그래서 몇 달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자기의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들통날까 봐. 참 이 눈치껏 옆에 사람 컨닝해가면서 이 성경책을 찾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4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해서 찾아온 큰손주인 저에게, 태경아, 이 빨간 책, 성경책, 옛날 성경책 아십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글이 써져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는 그 빨간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태경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 좀 적어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 다음 페이지 2, 3, 구약 1330페이지, 신약 422페이지를 제가 하루에 그냥 쫙 썼어요. 제 평생의 성경을 처음 통독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시던 그 할머님이 교회를 다니신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눈이 뜨여서 책을 읽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십수 번을 읽으시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한 번을 기록하고 두 번을 기록하시더니 첫 번째 성경은 큰아들 주고 두 번째 필사한 거는 둘째 아들 주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큰 손주한테는 언제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쓰면은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90이 다 되신 연세이신데 그 할머님께서 미국도 다녀오시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시고 얼마나 세련되신 분이신지 몰라요. 세상에, 그 할머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병원에서는 온 몸에 암이 다 퍼져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통증 때문에 보통 사람은 살 수 없을 것인데 진통제를 먹지 않고도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하실 정도로 병세가 아주 깊지만 얼마나 왕성하게 지금도 잘 살아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던 그 까막눈 할머님의 자녀들과 손주들 사이에서 무려 목사가 6명이나 배출되고요, 장로님들과 권사들은 10개 손가락으로도 모자랄 만큼 다 예수 믿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의 집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들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영혼육이 고장난 채로, 아니 육체만 좀 기능을 발휘하고 영혼은 사망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육체가 근근히 살면서 굴러서 가는 곳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심으로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이나, 성경이 우리를 만나게 되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소성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자기의 배만 부리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영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므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상 이 날아다니는 새들은 한 열흘 정도까지 굶어도 산다고 그래요. 겨울에 양식을 못 먹은 새들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며칠 굶은 새들, 꽁들을 쫓아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유류, 사람과 같은 포유류는 20일에서 30일 정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 한 모금 먹지 않고도 40일은 못 살 겁니다. 사실 분들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알려지기로는요, 거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장수한다는 이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안 먹고도 버틴다는 믿지 못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500일을 굶는다고 생기 발랄한 거북이일 테냐? 그렇지 않죠. 과거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500일씩 수십 일씩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했다고요? 거북이 교인이라고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예수 믿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실 요즘 시대는 먹을 양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저희 집에 이 녀석들이 원체 많이 잡수셔가지고 앞에 슈퍼에서는 양식이 조달이 안 돼요. 가끔씩 이 식자재 마트에 가가지고 거의 사료 수준의 양식들을 사옵니다. 한번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쇼핑을 갔는데 저희 앞에 한 0.1톤은 훨씬 넘으신 거구의 남자와 조그만 여자분이 부부로 보이는데 남자는 계속 주워 담습니다. 담으면 옆에 아내는 계속 또 다시 빼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더 뚱뚱해지려고 그래? 이거 먹으면 당신 더 뚱뚱해져 하면서 야단을 맞고 있어요. 근데 야단을 맞아도 계속 주워 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의 양식도 건강을 위해서 가려 먹고 또 골라서 먹고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는 때에 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그것을 섭취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우리 주안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영의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모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다 모아놓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경영학의 원리를 찾고 성경에서 건강의 원리를 찾고 성경에서 연애의 법칙도 찾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한 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꿈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제가 꿈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속으로는 그거 개꿈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글쎄요,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생생하게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환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잡아뜨리는 어디 그런 집회에 다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실컷 이렇게 세워놨더니 잡아뜨리는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절대 그런 데 다녀봐야 잡아뜨리는 역사는 있어도 살려내는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까? 성경 한 권이면 완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고 그 명한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
성경 외에 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성경은 완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히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학문이 줄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사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화와 간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완전해요. 그러나 성경책 한 권 내 손에 쥐었다고 내가 완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믿음은 진짜 다 100%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을 책장에 꽂아놓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과거에는 후탁교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교인이라고요? 후탁교인이라고요. 후탁교인들로 구성된 가족들의 주일 아침 풍경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엄마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듯이 외칩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분명히 텔레비전 옆에다가 예배 드리고 와서 성경책을 놔뒀는데 그 성경책 어디 갔지? 찾습니다. 여보, 내 성경책 봤어요? 못 봤어요? 어그적거려 나오는 남자 집사님, 내가 며칠 전에 낮잠 자느라고 그거 베개로 썼는데, 그리고 내가 텔레비 옆에 놔뒀는데 어디 있지? 없잖아요. 아들, 엄마 성경책 어디 있어? 나 어제 저녁에 야식 먹느라고 라면 먹는데 라면 받침대로 썼어요. 냄비 받침대로 썼어요. 그거 어디다 뒀냐고. 이게 후탁교인들로 구성된 가족이 주일 아침 대체로 일어나는 한바탕 소동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식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베개로 잠 잘 주무시라고 주신 것도 하긴 사이즈가 적당하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냄비 받침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필사자들이 한 절 한 글자라도 안 틀리기 위해서 매일 정결 예식을 하면서 성경 필사자들이 쓰고 써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슬프른 핍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성경책 한 권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조선 땅에 도착한 그러나 발도 내딛지 못하고 대동강가에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 민족에게 성경을 던져주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본래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라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학교 장로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숨을 내쉬는 것을 가장 예민하고 민첩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옆에 권사님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까요? 남녀가 뽀뽀할 때래요. 여러분, 첫 키스 하실 때의 그 숨죽이면서 속에서 두근둥 하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 봐 조심하고, 혹시 콧김이라도 새어나갈까 봐 조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신랑이 어떤 자기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언제 나랑 결혼할 마음을 먹었어? 그랬더니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첫 키스할 때 아이고 끝났구나, 이제는 평생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느꼈다고 하는 말이 대체로 많대요. 호흡을 나누는 순간 거룩한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번의 위대한 키스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거룩한 위대한 키스가 첫 번째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위대한 키스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읽을까요? 안 띄워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는 두 번째 위대한 키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필사자들을 대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호흡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셔서 거룩한 위대한 키스를 하셨던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니 이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19편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문을 열다라는 말이에요. 문을 열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문이 열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언뜻 들으면 꽤 괜찮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포용력이 있는 사람처럼 들리는데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누릅니다. 그러면 요즘은 스크린이나 아니면 현관의 문에 조그만 구멍으로 밖에 누가 왔는지를 확인을 하죠.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혹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가요? 교패를 붙이셨는데 지금 주일을 지키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됩니까?
안 열어주는 거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으면 온갖 것들이 다 찾아와요.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이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말씀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신비한 것과 선한 것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옷을 입게 하시는데, 어떤 지혜나 첫 번째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원수들을 경험하고 살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승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스승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전달자 아닙니까? 책으로부터 얻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고 위대하신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인보다 낫다 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에 훌륭한 지혜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 경험을 넘어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청춘이어도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사랑을 깊이 키워가면 온다리가 평강공주를 만나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8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티가 납니다. 논리나 경험을 초월하는 새로운 삶을 연출하며 살고요, 얼굴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눈에 확연히 띄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 대중 가수 중에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짓고 부른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죽이고요. 음악도 나가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논하네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긴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든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전철 안의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되어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고 있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서 한 나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할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이 나를 불러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죠.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사랑의 시선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파헤쳐 보겠노라고 지식을 많이 가진 학자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든다면 성경은 단 한 절도,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내놓지 않는 만만히 내놓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이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연료통에 기름이 없어서 빨간불이 들어온 자동차를 끌고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몸은 개운해질 수 있으나 영적인 피로감과 무기력을 회복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챙겨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방에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욥기 23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정한 음식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더라. 욥은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밥숟가락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여러분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아무리 기도하는 자리를, 성경 있는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베란다도 안 되고 안방도 안 되고 아무 데도 없어서 식탁과 그리고 그 싱크대 사이에 앞치마를 걸어놓고 자기의 기도 골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엄포를 내려놓았대요. 구약의 지성소 알지? 감히 지성소에 커튼을 제끼면 다 죽음이야. 이렇게 해서 엄포를 내려놨더니 그 의자와 이 싱크대 사이에 앞치마를 걸어놓으면 남편도 아이들도 자기를 건들지 않는데요. 이렇듯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어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것을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을 묵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동물이 되새김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낙타를 아시죠?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 우리 교회 이제 사진 작가로 등단하신 어떤 집사님의 사진인데 낙타 사진입니다. 어떤 동물과도 다르게 낙타는 사막에서 생명력과 운동력이 뛰어난 동물이죠. 낙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래바람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긴 눈썹을 가지고 있고 먼지로부터 자기 이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발달한 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꺼운 가죽과 긴 털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체온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넓은 발굽은 모래를 잘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등에 있는 육봉은 오랜 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최고의 이 낙타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루 종일 되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먹은 음식을 또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몇몇 며칠을 걸어도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낙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는, 읊조리시는,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삶을 돌아보는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염려를 묵상하고 자기의 근심을 묵상하고 자기의 걱정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요, 문제를 해결할 밝은 눈을 주셔서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시야를 넓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한 절 말씀에 변화되어 방황 끝,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천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인들이 말씀 한 절에 꽂혀서 위대한 삶을 살았을지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도 신앙의 위대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여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더 끊임없이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말씀에 길이 있음을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심령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옆에 오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옆에 오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보금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식탁에 주님을 모시는 가정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 사이에 상처를 씻고 용서와 위로가 넘치는 뜨거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학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며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 보는 공동체 열매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앙을 올라올라 사랑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여 주여 당신이 바라보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귀감이 되며 총회적으로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유임 목사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상처난 심령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회들마다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맡겨주신 교구와 교육부서의 창조적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우들 가정과 사업과 기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늘의 복을 쌓는 귀한 일꾼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넣고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이여 생명을 공급해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관계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50주년 행사를 맞이하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온 세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일 새벽 모여라 기도회에 온 세대가 함께 나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유아부부터 우리 장년배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다음 세대에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은혜의 충만을 나눠게 주시옵소서.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청장년 농촌봉사 활동이 7월 말에 있습니다. 주여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를 주시옵시고, 무더위를 녹이는 거룩한 성령의 열정을 가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으로 사용하여 주실지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연애원 성령을 훈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연애원 도우시는 거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주여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산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산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날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게 하소서. 내가 산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지역에 평화가 자리 잡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강대국 사이에서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주의 뜻을 만국에 선포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00만 북녘의 우리 민족이 공산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던 교회가 재건되어지게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100명의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진되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교회 설립 기념 선교 부흥회와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7월 8일부터 일본 단기 선교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단기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5대양 6대주에 주의 복음을 두고 나가는 주의 역군들이 우리 교회에서 불붙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살아주시고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지난 5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과 삶을 평안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 밤에 이 복된 성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기쁨이 충만한 찬양과 전심으로 부르짖어 드린 기도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은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 목회사역이 한국교회와 이문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아론과 훌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고쳐주시고 주의 보혈에 피 묻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도대체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저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뚝 저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선장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한 참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이 어수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 문제가 어수속히 해결되어져서 한반도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며 선교사에게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에 이제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기념 선교대회와 기념 성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대회와 선교 부흥 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 주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린 오후의 전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일 새벽 모여라 기도회에 또 우리 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